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기쁜 일로 느껴지십니까? 성도들로부터 가끔은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라는 의미가 세속적인 쾌락과 또 세상의 일들을 좀 즐기고 나의 원하는 바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 혹은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세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 그것이 늘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주 예수의 복음과 참된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의미가 주의 뜻을 조차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늘 사모하는데, 그런데도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시험과 유혹에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길에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또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자신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내어놓을 수 있는 의로움이 내게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인정과 함께 그래서 내게는 주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의 아까 오직 주 예수, 주 예수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나의 거룩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구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구원의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부터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로마서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혜와 사랑, 복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핵심적인 삶의 영역과 방식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서 그러한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가 되었으니,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고요, 이게 열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히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고 또한 기초 토대가 되며 기둥이 되는 원리와 동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 동기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자비들, 곧 복수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 바울이 설명한 그 모든 자비하심을 토대로 내가 이러한 권면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자비하심들에 비추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비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값없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자비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비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시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들을 근거로 그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순종의 동기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주를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고 주께 헌신하는 유일한, 그러나 그것으로 또한 충분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동기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모든 자비하심들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충분한 동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순종과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와 섬김과 삶의 유일하고 충분한 동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러므로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마치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경찰이 없을 때는 과속하다가 경찰이 보이니까 벌금 내는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 속도를 줄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나의 삶의 평강과 기쁨을 걷어가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아니면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사업에 혹은 내 직장의 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구원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순종의 동기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도 된다라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셔서 괴롭게 하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질병도 주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그 두려움이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동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고 고백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예배에 드릴 때에 무엇부터 기도하시고 무엇을 많이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유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값없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샘솟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듭난 영혼의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크고 넓으신 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권장한다거나 눈 감아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에게 의로운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솟아나게 하는 셈이 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붙들어가는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을 근거로 하여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권면하는 것, 원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지가 됩니다. 두 번째 요지, 바울의 그 첫 번째 권면은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 성소에서의 제사를 드리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번제물은
짐승 중에서도 아무거나 드릴 수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동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을 드릴 때에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전부를 제단 불에 놓아서 태워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것, 우리의 삶에서 어쩌다가 쓰다가 남은 것들, 우리의 시간에서 어떤 쓰다가 이렇게 좀 남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한 가지 새겨보길 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6장 13절과 16절 19절에 바울은 너희 몸의 지체를 어디에 순종함으로 드릴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몸을 또한 너희 자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곧 몸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 몸의 손과 발과 같은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전인격,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살아있는, 제물은 죽은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죽은 제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살아있는의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죽은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전인격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삶의 길들, 목표, 나의 소욕까지도 복종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인격, 뜻과 성품을 순복하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끄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환경과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순종, 무엇이든 감사,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성도들의 마땅한 예배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순종과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 어느 정도 기준까지 잘 맞추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부분들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의도,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참 모자란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왜 기쁨이 됩니까? 3살, 4살짜리 자녀들의 행동이, 그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 섬김이 왜 기쁨이 됩니까? 그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볼 때에 그것이 너무도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또 참 어떤 때는 유치스럽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모자란 행동이나 선물이 부모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책망도 하시고 속상해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주를 향한 삶과 순종과 섬김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주님을 향하여 했다라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를 향한 모든 것, 주를 위한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이미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동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한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드리는 모든 섬김과 순종, 행동과 삶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그 섬김이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제 1절 끝부분의 설명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신비주의적인 의미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마음이 후끈 달아오르고 이런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 로지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너희가 드릴 논리적인 예배이니라, 합당한 예배이니라, 마땅한 예배이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의 그 자비하심을 이제 알고 그 자비하심을 묵상하여 그 은혜를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마땅하고 당연한 그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 그거에 합당한 오늘 나의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그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은혜에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합당한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삶의 우선권이 예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이 정도라면 어떤 때는 바빠서 빼먹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빼먹고 어떤 때는 귀찮아서 빼먹고 피곤해서 빼먹고 그 정도의 허접한 은혜라면 그 정도의 합당한 예배라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 알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여전히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참 구원의 은혜의 생명 복음의 그 은혜를 어쩌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줄 압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영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그러나 또한 예배는 주일의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절대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였다면 이미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자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겼는데도 참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나의 모든 섬김과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실로 한이 없이 크고 넓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죠. 마지막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사망에 지배되었던 그러한 세대를 계속해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 곧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신자들의 삶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얻은 성도는 옛사람의 성품, 세상과 세속에 속한 소욕, 옛삶의 그런 습관들은 버리면서 싸우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새로운 세대, 곧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고 그 행동과 삶을 따라 살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그 뜻을 조차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채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화합하여 변화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나를 순복함으로, 나의 소욕을 그 밑에 복종시킴으로,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거기에 나를 순종함으로, 그렇게 화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는 것이요, 오직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가도 1년 내내 성경 한 구절 집에서 묵상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성경은 펴보는 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펴보는 것, 그것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인도하실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변화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 삶의 흔적과 그 성품들이 사라지고 벗겨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깊이 배어 있을 때 그것을 점점 새롭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어떤 때는 확 변화시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확 변화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싸우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본받으면서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말씀의 나를 온전히 의탁하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 갈 때에, 우리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의 모습,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모습,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솟아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마땅한 예배를 삶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과 소망이,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얻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나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주를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복 받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떼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까? 그렇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게 될 때에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